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와 현안들을 주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당회와 대책위원회가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태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을 다시 한번 속히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은혜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필요한 우리들의 공의와 하나님 앞에 정의가 실현되는 귀한 결정이 내려져서 이 귀한 가정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입고 돌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정의와 은혜로 해결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돕는 손길이 귀한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은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성도들의 삶들에게 강력히 역사하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놀라운 연속적인 삶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와 현안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끌어가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교회를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사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박태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부당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속히 다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진행된 총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총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짜 이 귀한 가정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평안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로운 힘을 얻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몸과 마음이 지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 위에 역사하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한 삶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과 주님의 놀라운 정의와 공의가 임하사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능과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당회와 대책위원회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하나님, 우리 지금 총회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박태호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 쇼킹 강단에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놀라운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는 결정이 내려져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귀한 목사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가정들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마당에서 나무를 키워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지냈던 주택이 감나무를 키우는 나무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손수 가지를 치면서 그 나무를 돌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감나무 열매가 맺히면 윗집도 나눠주고 아랫집도 나눠주고 이웃들도 다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몇 년 수많은 시간이 좀 지나고 너무 그 동네가 그리워서 다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집에 다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감나무가 사라졌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집주인은 감나무가 필요 없다고 여겨졌던지 그 나무를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 15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너희들은 불에 사라져 볼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필요 없어 뽑힌 감나무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나의 삶 속에 열매가 있는가?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15장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포도나무는요, 건축적 자재로서 전혀 가치가 없거든요. 포도나무는 목공을 할 때도 전혀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진짜 자신의 가치를 할 때는 언제냐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때, 그때 포도나무가 제대로 된 가치를 맺을 수 있는데, 이 너희가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떤 가치가 있겠냐?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사실상 쓸모가 없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로서 열매 맺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 맺는 가치가 사라진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능력을 같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가?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지는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결국엔 두 가지 결정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불에 태워질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 소용없이 버려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불에 던져져 타버린다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받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멀쩡할 때도 내가 제조 여부에 쓸 수 없다, 멀쩡할 때도 목공에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멀쩡할 때도 쓸 수 없는 것을 이제는 타버려서 재가 되면 도대체 어디에 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지든지 불에 타지든지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과 불에 던져져 타버릴 것이라는 것은 결국엔 바벨론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잡혀갈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너희들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은 불에 타지든지 버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열매로서 주님 앞에 답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열매일 수 있겠죠. 때로는 짧은 시간 걸리는 열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빨리 맺혀진 열매도 있고요, 길게 오랜 시간 걸려서 열매 맺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살펴보면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지 모르는 교사 선생님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 또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 에스겔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에 대한 궁극적인 운명과 심판이 선포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결국엔 땔감이 될 거라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들을 대적하리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대적한다라는 것은 직접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간접적 심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서겠다라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깨달음이 회복을 통한 깨달음, 사랑을 통한 깨달음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으로 모시며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똑같은 심판이 우리들에게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진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삶은 결국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가운데 언약된 삶을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치 자녀들과의 삶 가운데서 그 언약 관계, 우리의 가정 규칙 안에서 자녀들과의 서로 사랑을 느끼고 추억을 느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과 그러한 상호작용, 따뜻한 사랑의 상호작용, 소통의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지경이 왔을 때는 사랑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심판의 상호작용으로 그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스겔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